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믿음의 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비교하며 인본주의에 빠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죄악을 범하였지 않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한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저주받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교만이지요. 사실은 교만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겸손해요. 겸손이란 말은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착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착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의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그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잊어버리고 자신들보다 외적으로 강대해 보이는 우상 숭배와 죄악과 저주가 가득한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복된 삶도 잊어버리고 사무엘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보니까 경고하지요. 너희가 불신앙으로 이방인과 비교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나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지요? 참된 왕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지요? 예수님을 통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모세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리와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고 법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의 그 일을 잊어버리고 이방을 부러워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이 죄였다는 것. 다행히 사무엘의 말을 듣고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알고 돌아보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낮아지려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지요. 교만이 저주예요. 나는 무조건 옳다.
예수님만이 옳은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이나 땅 아래로나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이들이 사무엘의 권면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무엘은 뭐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하는 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잘 없어요. 믿으면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지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뭐지요?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서 잘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오든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외적인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의 비유를 들었다고 했지요.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은 그래요. 일주일에 8일을 술로 지내요. 일주일에 8일이면 얼마예요? 매일 술을 마시고 또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안 마시고 사람 안 만나면 사업이 안 된대요. 술 안 마셔도 연매출 몇 억씩, 몇 천억씩, 몇백억씩 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것이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봅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다. 우상도 미신도 세속의 가치와 쾌락도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쾌락이 나쁘냐? 뭐 여행도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산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은 헛되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재능, 내게 허락되어진 가정, 내게 허락되어진 사회와 학업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함과 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유익되지 않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유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납니다. 뭐 어디가 운동하면은 그래요. 와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담배 피고 열심히 운동하고 술 마시고 이럽니다. 뭐 하자는 거지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자,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뭐하라 하세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막 살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마귀의 역사 속에 실패하고 고통받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이 저주지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반백년이 넘는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는 우리 마음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삶에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도 진리도 관심 없고 근근히 일요일날 주에 예배 나와가지고 잠깐 있다 가고 평소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하고자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잘 될 때에는 바쁘고 막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마치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에 고집 피우고 갈 때에는 그 고집을 꺾어서라도 안전한 길로 가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에는 뭐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 이 말,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유익하지 못한 것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23절 뭐라 합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의 결심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죄지요?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큰 사업의 실패나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죄와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러면 뭐예요?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 그랬어요. 아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그렇지요. 마음이 복되고 생각이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복된 자는 겸손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라.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해라. 올림픽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면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선수촌의 생활이 규칙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휴가도 있지만 뭐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그러잖아요. 휴가 때 집에 오면 집 밖을 안 나간대요. 집안에서 쉬면서 뭐 몸도 돌아보고 그렇게 한대요.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하는데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왜 없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절제하지요? 올림픽이라는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확실한 일에 4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올림픽이라는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유익하지 못한 일에 빠질 수 없어요. 헛된 것을 쫓아 내 모든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마지막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서운 경고를 하지요.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이지만 이후에 보면 이 무서운 멸망의 결과가 사울에게는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롭고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을 벗어나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한 주의 삶도 은혜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큰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향해 기도드리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받아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추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